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평상시 책 읽듯이 좀 읽으라고 제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읽었었고 또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힘을 줘서 성경을 읽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옛날부터 저도 뭐 성경을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그 아나운서가 발음 훈련하듯이 또박또박 이렇게 읽는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성경도 힘을 줘서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면요 잡생각이 안 듭니다. 잡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딴 생각이 들 새가 없어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잡생각이 든다? 딴 생각이 든다? 이거 지금 찬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힘을 줘서 하십시오, 찬송을. 아멘? 찬양 인도도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힘있고 빠르게 하면 딴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쵸? 너무 이렇게 하면 온갖 잡생각이 막 끼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드는데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도 왜 힘을 줘서 하느냐? 남들 뭐 하나님이 귀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내가 힘을 줘서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표현인 거죠. 내 신앙의 고백인 거고. 예배도 힘을 다해서 뭐 찬양도 끝나고 물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쯤 가면 찬송 끝났겠지? 그럼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냥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연설 들으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어떤 것도 잡생각이 들지 않고 어떤 분산된 마음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 뭔지 잘 모르겠다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양심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똑똑한 채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미련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뭐 똑똑한 채를 하나님 앞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 잘난 것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이 어린아이가 돼서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은혜도 축복도 아니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뭐가 있어야 할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서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릇만 된다면 그릇 안에 채울 수 있는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넘치도록 다 하나님이 채워서 보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정말 이 풍요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풍요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마음을 정말 날아가게 만드는지, 그게 얼마나 내 삶의 활력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풍요로운 은혜의 정말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지금 10번에 걸쳐서 해나가는데,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번이 다 지나갔고 9번이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인데, 제가 디모데 전서 4장 말씀, 그리고 신명기 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부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장로, 감독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3장에,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직분자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직분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그 첫 번째로서, 직분자라면,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믿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따라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믿음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신앙 인격의 연단을 받아서 성도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본이 되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4장입니다.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 말씀 하나하나가 씹으면 씹을수록 달고 오묘하고 내게 영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더니 정말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거짓 신앙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네, 이 표현은 거짓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신앙. 디모데 전서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1절 말씀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무서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무시무시한 말로 썼지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예배도 참석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거짓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에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았다라는 건 이렇게 불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것으로서 이건 뭐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미혹하는 영, 사탄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으면 안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면 그 거짓된 겁니다. 내 마음에 그게 안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신앙인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 양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고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주장을 하면 거짓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당한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한 사람들인데 자꾸만 자기 양심 운운하고 자기 이성, 자기 생각 이것들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 거짓 신앙에 미혹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인 것이지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으면 거짓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와서 너무 예배가 많아요. 조금만 드립시다. 몇 개는 좀 뺍시다.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선지자의 영을 줘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나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일학생이 말해도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양심과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따지고 분별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성의 생각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옳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정의일 뿐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그럴 뿐이라고요. 내 생각에는 요게 좋을 것 같고 내 양심에는 요게 선한 것 같을 뿐인 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견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의 판단과 생각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견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만불손한 거죠. 두렵고 떨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린 정말 산 제사로 자기들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게 교회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자유고 내 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건 제 양심이고
그건 제 자유고 그건 제 권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자기는 옳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라서 그렇지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 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기도로 거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걸러야지, 그렇지 않고 신중함 없이 말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미혹돼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심이 약해져 버리면 그런 게 들어와요. 독버섯 퍼지듯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지금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들 속에서는 그 독버섯이 아주 쓴뿌리처럼 뻗어서 교회를 아주 그 암세포처럼 덩어리져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떼내자니 교회가 죽을 것 같고, 안 떼내자니 이대로도 죽을 것 같고,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몰라요. 이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혼심을 다해서 주의 일꾼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거짓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둬서는 안 된다. 자,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지금 세상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어떤 풍습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빗대어서. 어떤 종교는 혼인을 안 하죠. 그리고 먹는 걸 철저히 구분합니다. 고기는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 양심 혹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옳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논리가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게 보이겠지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단지 비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어떤 이 동양의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이성의 깨달음으로 해탈한다고 하는 깨달음의 종교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인간에게 좋다, 뭐가 더 인간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이 말하는 그런 말에 야, 그거 좋다, 채식을 하면 그렇게 좋다며, 그거 좋다, 우리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그걸 쫓아갈 때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참고는 하지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그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사람의 말에 끌려가냐고요? 미혹될 수 있는 거고, 귀신의 가르침에
그들의 이성과 판단을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신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파고 들고 하나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은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려는 태도는 너무나도 약한데 어떻게 누가 와서 속닥속닥 해주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듣냐고요. 그러면 거짓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과 육신적인 신앙으로는 교회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를 짓는 재료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찬양을 드리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찬양해 보십시오. 그건 내가 그냥 유행가 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사, 내가 그냥 읊조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분께 내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냐고요. 그런 찬양을 드려야 거짓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들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기도 못하고 소리 못 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인데, 아니 옆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주어 동사가 맞고 문법이 맞고 아주 멋진 표현을 써야만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 들으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주여 막 회개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강구도 했다가 뭔가 모르지만 뒤죽박죽 됐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가 됐든지 토로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해도 기도하는 내내 그냥 주여만 부르짖고 눈물만 흘려도 그게 진짜 기도인 것이죠. 그게 아무리 멋진 표현을 쓰고 사람들이 들으면 내 문장이 너무나 멋있겠지? 사람들이 내 표현을 듣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내 문장 실력을 뽐내는 거죠.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거짓 신앙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대언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벙어리도 잘못된 거고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 이렇게 말하면 뭐 좋아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 신앙인 거죠.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해야 되고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라고 받아들여야 참신앙이에요. 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인간의 소리로 들었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에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야기 권면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짓 신앙이란 말입니다. 거짓 신앙. 우리가 조금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후퇴하면 이게 그냥 잡초처럼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잡초에 뒤덮여 있어요. 뽑아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잡초들을 뽑아내야 하는 시대예요. 순수한 알곡만 남기고 뽑아내야 돼요. 온갖 감언이설들이 난무하고 온갖 것들이 너무나 난무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다 좋은 책, 좋은 내용, 좋은 말, 감동이 되는 수도 없는 말들을 듣지만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고요. 내 심장을 찌르고 내 폐부를 잘라내고 내 악을 도려내고 나를 바르고 진실하게 만드는 진짜 생명이 되는 내 말씀은 없다고요. 그러면 그게 거짓 신앙이 아니고 뭡니까? 다 쳐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인도하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라고 믿고 저분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다른 수많은 목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설교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은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족한 자고 말이 둔하고 표현이 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아무리 원고를 준비해서 썼다 할지라도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내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때로는 예언이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하루하루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격이 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도 하고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달콤한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는 해당 없는 불량식품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말씀이고 다 훌륭한 말씀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짓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잡초처럼 늘 자라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게을러지면 어느 순간 뒤덮여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꼭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꾸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자꾸만 내 양심이 옳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다가 그냥 사장시키고 뭔가 모르게 내가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인간적인 것들에 빠져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예.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는 반드시 선해요. 아프더라도 나를 채찍질 했더라도 그 말씀은 선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내게 달콤한 말을 넣어주고 축복된 말을 넣어줘도 그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거예요. 내게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한 거고 그냥 즐거운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허탄한 신화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책망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시고 어떻게든지 거짓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을 다 제거하고 그 속에서 알곡과 같은 참된 신앙을 일으키려고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거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정금과 같은 알곡 신앙을 걸러내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주장, 그거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정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나오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신앙이 거짓 신앙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거짓 신앙은 철저히 벗겨내라. 그리고 뭘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도달하도록.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어떻게 보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한다, 예의를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건이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고 조심한다는 뜻이고 경이라는 말은 진짜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공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마음이 막 두려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존경심과 사랑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헬라어로도 유세베이안이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서에만 9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성경이 총 15번 나오고 목회서신에만 13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9번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 쓰여져 있어요. 경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왔어도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 어린 사랑이 지배적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배적일 때 그 지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경건에.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한번 해보시고 다음 한 주는 하나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느낌이 확 옵니다. 느낌이 확 와요.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경건이 아닌지 확 다르다니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일들이 세상 일들이 허접하게 느껴져요. 재미도 없어요. 허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잖아요. 역전이 되면 그렇게 세상 것은 달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건 낯설어요. 그래가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도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아침 먹고도 또 한 9시 10시 돼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큰 소리로 읽고 또 점심 먹고 한 1시나 2시 돼가지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녁 먹고 나서 또 8시쯤 9시쯤 돼가지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붙고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은혜가 자꾸 이게 더 충전이 돼가지고 좋아갖고
여러분 같으면 아유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가 아니라 자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경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숭고한 영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뿐해서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니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뭐 만사가 다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면서 막 콧노래가 나오고 룰루라라 되면서 다른 일들에도 좋은 영향들이 막 미쳐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인생 질질 끌려가듯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냥 아이고 사방간 데가 다 아픈 것 같고 그냥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무엇이 경건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쉽게 살고 힘있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루도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온 건지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머리가 칙칙하고 무겁고 피곤해요. 여러분의 육신이 뭐 귀신이 쓰였는지 아무튼 육체가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어져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버리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 떨어져 나갑니다. 싹 떨어져 나가요. 싹 떨어져 나가고 기쁘고 의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건이. 그러니까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 자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 상태에 우리의 머리는 시원해지고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고 기쁨이 오고 뭔가 모를 흥이 나고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인생이 질서가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 복잡한 인생이 막 스트레스 있던 인생들이 싹 가라앉고 정리정돈이 딱 돼갖고 편하고 쉽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지금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무겁고 머리가 칙칙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그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귀신한테 짓눌려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준 명예를 매라.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가뿐해지고 정말 기쁨이 또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들이 한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뭔가 막 포화 상태에 빠져갖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갖 쓰레기 잡동 사이에 에워싸인 것 같아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말끔히 가신 것 같아가지고 뭘 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 하는 것에 재미가 있고 그것에 대한 보람이 느껴지고 희망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이 경건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경건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요. 여러분 설교 그만할까요? 더 해달라고 하셔야죠. 더 해달라고. 왜?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니까. 그냥 밤새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명이 있으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는 지금 경건에 도달해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니까 뭔가 막 든든한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막 복이 임할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시로,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기쁠 수가, 하나님이 막 내게 축복해 주실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내 피로를 싹 씻어내 주시는 것 같고 내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고 너무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은 바로 진실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 참된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매 예배가 그런 경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된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이미 판가름이 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겨버렸어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내 앞길에 장애물들이 이미 다 뽑혀서 나간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경건에 이르기만 한다면 그 경건의 상태 속에서 뭘 하든지 잘 될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요. 다 해결이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을 해보세요. 성경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도달을 해서 경건에 이르러서 이런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고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태 내가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했네.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한번 내 신앙을 세워봐야 되겠다. 제대로 내 신앙을 세우고 진짜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보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나도 경험해보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 한번 나도 경험해보자.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할 수 있어야 경건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판단하고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냥 인간적인 양심에서 나온 소리인지 인간적인 이성에서 나온 소리인지 분간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저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상을 평안하고 단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가 받지 않으면 내게로 그 축복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가 받는다면 그가 변화되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배우자하고 싸워서 뭐합니까? 입만 아플 뿐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하면서 싸우시라고요. 중보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일상을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고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도 마십시오. 그 말은 가치 없어요. 지푸라기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권면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생각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양심에 그게 판단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가서 기도 좀 더 하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영의 눈이 띄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분간이 되는 거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생각난다고 다 말이 옳은 게 아니고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기도 속에서 녹여서 정금을 만들어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장기판 놀듯이 놀아야 됩니다. 기도로 만져야 된다고요. 기도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로 그 사람을 만들고 기도로 변화시키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훈계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도 하고 이런 것이지 먹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 속에 귀신이 끼고 사탄이 껴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정말 강력한 칼처럼 확실한 능력 있는 말씀이 돼서 왠지 그 말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권위가 느껴지고 꼭 그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권세가 느껴지는 그런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져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디모데서 4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르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자, 그거 믿는 자 아닙니다. 거짓 신앙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 신앙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경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경건을 이루어야 돼요. 하루도 내가 말씀을 걸르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틈탄다.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틈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기도 좀 그만해라. 예배 좀 작작 드려라. 맨날 너는 어떻게 성경만 보느냐 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서 4장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교회 안에서 그냥 누구나 다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다 바른 믿음으로 자라진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좋은 교훈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갈고 닦아줘야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육신적이고 무엇이 영적인지를 분별하면서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서 제대로 된 교육과 양육을 받아야만 우리 신앙이 건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도 잘 못 내려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신앙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교회도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깊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양심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양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뽑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꺾이지 않는다면, 그게 꺾여지지 않는다면 평생 이 순전하고 능력 있고 진실되고 이 신앙의 그 경건에 도달을 못해요. 평생 해봤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만 하고 마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마음의 위안 받고 그냥 내가 조금 착한 사람인 체 하고 사는 그 정도 외에는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꼭 소속된 교회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고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신적인지를 깨닫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전념해라. 말이면 말, 행실이면 행실, 사랑이면 사랑, 믿음이면 믿음, 정절이면 정절, 모든 면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본이 돼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할 때 우리가 경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적당히 대충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은 사탄의 가르침이요, 귀신의 유혹이에요. 미혹당하는 겁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 돼서 적당히 살려고 한다면 다른 데 가십시오. 거기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못 견딜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말이며 행실이며 믿음이며 정절이며 사랑이며 모든 면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내가 거기에서 이러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풍요로운 교회 풍토, 여기에 있는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해도 이 교회는 그냥 다 괜찮게 그냥 내버려 두어.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다니고 그런 교회야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단체지. 이제는 출애굽했어요. 완전히 광야에 던져졌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후세대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연단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 앞에 밀어놔도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가네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놨지만 못 간다. 거기에는 키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아이고 무서워 못 간다. 천국의 축복을 줘도 못 가져요. 믿음으로 연단이 돼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만 천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속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그런 신앙으로 택도 없죠. 누가 그런 믿음을 갖고 천국 간다고 합니까? 누가 그런 믿음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세상에 미혹된
이성과 그 저급한 양심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실함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십시오.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찬송도 저 찬양이 좋다? 은혜가 된다? 아니 그냥 입에 배일 때까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그 노래가 성도들이 잘 따라하고 은혜가 된다. 주구장창 하시면 돼요. 악보 안 보고도 그냥 어디서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말씀, 그 찬송의 가사가 내 삶이 되고 그 가사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질 수 있을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와닿는 말씀이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그 구절만 막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에 박힐 정도로, 그냥 내 입에 달릴 정도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그냥 내 삶의 경험이 되는 능력이 돼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쓰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진실한 신앙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서 경건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신앙의 인격은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육체적인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마는 정말 경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여러분 신앙을 온전히 갖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더 유익하다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것도 성공의 방법이지만 더 뛰어난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갖는 것이 모든 성공의 도화선이고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정말 내 말씀대로 하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키워가는 거죠. 키워가는 겁니다. 자꾸만 뭐가 거짓 신앙인지 뭐가 참된 신앙인지를 느끼게 만들면 깨닫게 만들면서 좋은 신앙이 계속 쑥쑥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연단의 시간들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 네 이부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게 이런 걸 주신 것은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의 거짓된 신앙을 벗겨내는 거구나. 내가 몰랐던 내 교만을 벗겨내는 거구나. 내가 몰랐던 나도 모르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깨우치셔서 벗겨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은 내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거다. 왜? 참 신앙을 가져야만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받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느 날 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까? 까닭없이 신앙이 좋겠습니까? 다 그 집과 소유물과 자손과 다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자 사탄은 계속해서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한번 그거 다 걷어가 봐라. 그러면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거고 욕하고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네가 가서 해봐라. 해서 욥에게 재산 다 가져가고 자식 다 데려가고 건강까지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 하고요? 예배하며. 그 상황에서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저 물질적인 축복, 사람의 축복, 인생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싹 걷어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뭐 하나님 떠나버리고 내 멋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인 겁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신앙을 이 시대에 깨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냥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배로 주실 뿐만 아니라 최하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다른 거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에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예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 시대에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